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벌써 2025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속 지금 계시록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셋째인에 대한 거문말에 대한 내용의 뜻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이 거문말에 대한 내용의 뜻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전 세계적인 기근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문말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사람에 대한 내용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거문말의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의 밀한데 한 데나리의 보리석대를 달아먹게 되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아니라 거문말에 속해 있는 자에게 닥치게 되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게 되면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거문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백성들에 대한 권세입니다. 이슬람 백성들의 권세가 왜 거문말인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슬람 백성들이라고 하는 백성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전체적인 수가 약 16억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적인 전 세계 숫자의 5분의 1의 숫자가 이슬람 백성들의 숫자랍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슬람 백성들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슬람 백성들의 무슬림이라고 하는 계통들이 왜 거문말이라고 하는가? 그냥 원인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슬람 무슬림 백성들도 자기들의 조상을 갖다가 아브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경대로 아브람의 후손들이 이슬람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 이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낳게 되는 자녀가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있는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계통이 있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제 이스마엘의 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후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계통 따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백성들이 조상들이 이러군가 하는 그 내용의 역사를 살펴놓고 보면은 이제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 살고 있었던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낼 때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땅에 도착돼 가지고 세월이 흐른 동안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되는 담의 세계에서 얻게 되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생각으로는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내가 나에게 자식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오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다메섹에서 얻은 이제 몸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후사를 잇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답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에서 얻게 된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던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의 머릿수같이 많이 되게 되는 이 내용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러면서 이제 또 시간이 흐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뵐 수 없는데 또 인간적인 또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은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도 갔었을 때 애굽 땅에서 얻게 된 몸종이라고 하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사례의 몸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와 함께 이제 동침하고 거기서 낳게 되는 아들을 나에게 달라. 이런 내용의 요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여자들이 질투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제 여주인이라고 하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는 한 집안에 들어가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여주인이라고 하는 사라를 지금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갖다가 내쫓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는 내용 가운데에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잉태를 하였으니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창세기 2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1장 참 21절에 보면은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의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는 이 내용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아내를 또 어떤 사람을 얻었느냐 하면은 애굽 사람의 여자를 갖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 아들에게 아내를 삼게 만들어주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에도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예언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내용을 창세기 16장 11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사라를 통해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났던 상황 속에서 임신했던 그 내용이 이제 하갈에게 말하기를, 야,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뭐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12절에서부터 지금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지 하나님은 배웠는 거로 배웠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여서 불렀으며 그는 가데스 바넷 사이에서 있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이 낳을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16절에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람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그러면 갈대우르를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인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86년이면 11년이 된 거죠.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예언의 뜻을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약속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이 내용이 12방백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좀 건너뛰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부터요 18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후손을 잃게 되는데 자녀를 몇 사람을 두게 되냐면 12이라고 12방백을 낳게 됐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리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봇이요 그 다음엔 기달과 아프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바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유돌과 나베스와 게드마니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몇 사람이요? 12사람을요. 누가요? 이스마엘이 애굽 사람과 장가 들어가지고 난 자녀가 12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지금 생활하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 자체를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중동 땅이라고 하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지나해서 죽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랬어요. 그럼 세월이 몇 년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7세를 살았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이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디에 거처를 두고 살았냐면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윌라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 생소할 것 같은데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 이건 정확하게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의 이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할 수가 없고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이라크 그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애굽 가까이 이르게 되면 이제 이집트 강이 있잖아요. 그 강에 바로 거기 술광야라고 하는 거기까지에 이 이스마엘의 12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지방에는 전부 누가 살았다는 거지요? 이스마엘의 12 자손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을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이슬람 백성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슬람 백성들을 왜 검은말이라고 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내 말에 대한 권세를 바르게 알아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요? 그럼 이렇게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사는 가운데 이미 이슬람 백성이라고 하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사람 무슬림들에 대한 창시자라고 하는 그 무슬림 교라고 하는 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기 전에도 이미 이제 이슬람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체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 이제 지금 메카의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그곳의 지역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하늘에서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떨어뜨린 돌이라고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무슬림 백성들이 그걸 신으로 섬겼던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검은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아랍공화국의 모든 백성들과 전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5분의 1 이상이 지금 현재 이슬람 백성들, 무슬림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슬람 백성들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통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계속 분석하는 거야. 그런데 전 지구의 인구가 지금 약 8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는 가운데 5분의 1이 넘는 정도로 숫자야. 그 5명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슬람 백성이다.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무하마드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이제 그 AD 570년경에 태어나게 되는데 메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메카라고 하는데 카바 신전이 있잖아요. 카바 신전에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 남게 되다 보니까 그 마호메트라고 하는 무하마드가 삼촌에게서 자라게 되는데 삼촌도 재산이 넉넉지 못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라고 하는 과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이제 한 25세 요때쯤 될 무렵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부자라고 하는 과부가 여러 가지 이제 상업을 하게 되는 그 모든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다시금 그걸 파는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또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또 자기 지역에서 나누고 이러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여인과의 함께 지금 장사하는 일에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그 과부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과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장사하는데도 지롭게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는 그 과부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청을 하게 되므로 무하마드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하마드라고 하는 마호메트는 자기가 생업에 어려움 겪고 있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제 사색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랬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려서 이제 동굴에 가서 결과적으로 뭘 바르냐면은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성들이 보게 되는 경전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라산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받게 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슬람 백성들에 대한 종교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은 고문도를 섬기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이제 마호메트가 히라산 그 동굴에 가가지고 쿠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받아가지고 온 그 내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이슬람 교회 창시자인 마호메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마호메트가 태어나게 된 그 내용 자체는 570년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610년에 이제 마호메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받게 된 내용과 가지고 쿠란과 이 모든 것을 전해주게 되면서 시작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시작된 것이 무슬림교입니다. 그러니까 610년에 이제 이슬람교가 생겼고 그 전에도 이미 이슬람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지금 그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는데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요? 검은 돌이 떨어져서 땅에 박혔는데 그것을 그 무슬림의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줘서 이곳에 우리들에게 이걸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거기에 뭐 부수되는 내용이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내가 다 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라에게서 우리에게 이거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섬기게 되는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런데 이제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적 자랄 때 누구를 통해서 자랐다고 했죠? 삼촌한테 자랐다 그랬죠. 그런데 삼촌이 이제 무하마드가 이제 계시를 받기 전에 삼촌이라고 한 사람이 그 카바 신전에 거기에 봉사자로 일하는 관리인으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무하마드가 같이 동행해서 가보니까 그때에서부터 이미 고문도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계시록을 전하신 모든 분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는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의 백성들이 왜 검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검은 말이라고 하는가 하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했던 내용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계시록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갖다가 깨달아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구절 한 단어를 갖다 해석하기 위해서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하면은 이거 뭐 신비주의 아니냐 이런 말 할까 봐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런데 오늘에서는 이걸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내용의 뜻을 몰랐을 때는 이 검은 말이 뭔가, 검은 말의 권세가 뭔가,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이요,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1,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계속 이걸 모르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자고 이러다가 어느 한 날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이제 주택에 들어와서 의자에 소파에 앉는데 내 뱃속에서 이슬람 두 마디를 저에게 뱃속에서 음성이 나는 그 내용이 귀에까지 전달돼서 나한테 또렷하게 들리는 거야. 이슬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한글 사전을 낱말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중동의 지금 무슬림의 백성들을 보고 이슬람이라는 거야. 야, 이거였구나. 그때서부터 내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추적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 내용이 검은 돌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야, 이게 이슬람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검은 돌이라고 하는 걸 섬기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돌이지요? 반석이라고도 말하고 계시록에 와서는 흰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은 돌과 흰 돌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토록 계속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내 말의 권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슬람교가 생기게 된 내용은 이제 AD 610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걸 깨달게 되고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이제 그 내용의 경전을 가지고 코란을 증거하게 되면서 이슬람 백성들에게 이게 종교화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70년에 태어나가지고 이 무하메드가 세상을 떠나는 그 내용이 언제쯤 떠나느냐면 63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632년에 세상을 떠나니까 어때 몇 년의 생애를 살았냐면 60년의 생애를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도 현재 이슬람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평생에 한 번은 지금 그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 가서 성지에 순례를 하면서 검은 돌이라고 하는 그곳에 입맞춤을 하고 이르는 내용의 그 행사를 한 번씩 하는 것이 이슬람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뜻이랍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찾아서 모든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의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검은 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하마드가 생애를 갖다가 마치고 난 후에도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내용은 지금도 뭘 섬기고 있느냐?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5일 동안에 성지에 순례를 하게 되는데 메카라고 하는 지역에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모든 절차를 다 거칩니다. 몸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이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성지에 순례를 하게 되는데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게 되면서 그 가운데 정방향이라고 하는 두부모처럼 이렇게 검은 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중간에 천을 대고 이렇게 했던 그 용에 손을 대든지 거기에다가 이불을 맞추면서 이렇게 성지 순례에 대한 내용을 행사를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 보고 행사를 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이게 검은 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사인데
다른 이방인들은 거기를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여건에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검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호메트가 받았다고 하는 꾸란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자기들이 주장하게 되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 카바 선전이라고 하는 그 메카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 사람들에 대한 신앙인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내용 자체는 검은 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화하면서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이걸 찾아내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슬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추적해 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조상이 누군가 하고 거슬러 찾아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누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내용을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 이슬람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12방백들 가운데 전체가 이슬람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내중에 지금 2022년도인가요? 2020년도에요. 2020년도에 9월 15일 날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바레인과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됐는데 그때 조인하게 된 내용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협정이에요. 그럼 마호메트를 통해서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12 후손들이 태어난 그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후손들이 생긴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슬람 백성들이니까요. 그 가운데 종교적인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된 마호메트가 그 가운데서 태어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는 그 내용 자체는 무엇을 섬기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카바 신전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데 검은 돌을 숭배하고 있으니까는 이래서 이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 검은 돌을 섬기고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 계시록의 6장에 제가 말은 좀 이렇게 남처럼 매끄럽게 못하지만은 성경만큼은 조금 이렇게 조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 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했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있는데 손에 뭘 가졌다고요? 저울을 가졌대잖아요. 그럼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게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게 전 세계 기근이 아니라는 내용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대는 밀한데 한 대는 보리 속대를 달아먹는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 벌었던 품삯을 가지고 밀한대 사고 보리 속대를 살 수밖에 없대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닥치게 될 내용의 계통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닥치는 거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닥친다는 거죠? 검은 말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백성들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빨리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것 때문에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아랍공화국의 백성, 이슬람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경제적인 재난이 닥치게 되는, 우린 전 세계적으로 닥치게 되는 재난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까지 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깊어집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고, 검은 말에 대한 내용에서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를 달아먹게 되는 그 환경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닥친다는 내용이냐? 이슬람 백성들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강하게 살고 있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부강하게 살고 있는 내용 자체는 뭐예요? 땅에서 파이프만 꽂으면 원유가 솟아나는 그것 때문에 살고 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이제는 저들이 살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파탄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일 날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유가 제일 많이 매장된 나라는 어디라는 거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매장량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매장량은 중동에 있는 원유는 파이프만 꽂으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2,000m 정도를 내려가서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꺾어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대한 내용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명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그걸 꺼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에 세일가스라고 하는 내용을 뽑아내기 시작했잖아요. 2,000m를 내려가가지고 또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강한 이제 압력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빼내오게 되는 그 내용의 기술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2기 대통령이 되면 그거부터 뽑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중동이 이제 기름 가지고 전 세계에 나눠주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돈을 벌고 풍요롭게 살았던 그 모든 내용이 이제는 어려운 상태에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으니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에 대한 모든 내용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시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어떻게 밀 생산량이 제일 많게 되는데, 제일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 밀 생산량이 많은데 거기서 가까운 지역에서 전부 수입을 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인데, 중동 지역의 식량에 대한 주 내용의 식량이 뭐지요? 동양에는 쌀이지만은 밀이라고 하는 밀가루잖아요. 그 밀을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에서도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를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몇 년 전부터 원유가 솟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유를 뽑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중동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검은 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란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 모든 지역의 원유가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의 환경의 여건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증거하고 나면 이게 머지않아 당장 오게 되게 될 때,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며 핵을 만들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어디예요?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 가운데 달러라고 하는 그 모든 금융을 갖다가 차단시켜버리면 당장 어떻게 돼요? 중동 지역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대를 밀한데 한 대의 보리 속대를 달아먹게 되는 그런 형편의 조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6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그래서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이게 검은 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백성들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우리 이제 계시록을 배울 때 감람류라고 하는 내용은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는 내용을 감람류라고 했죠. 그렇죠? 포도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성도들은 어디에 참석할 수가 있지요?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인침을 받았겠지요. 그 내용의 결과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9장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요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뭐하라? 해하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했던 내용이 여기 와서 어떻게 돼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기록계만 하게 하시는데 그 기록계 하면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기록계 한 것 같더라. 죽기를 구하여도 죽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 백성들에 대한 내용, 검은말에 대한 해당의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에는 넷째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넷째의 생물에 대해서 이걸 알게 되고 나면은 계시록에 대한 내용에 이 지구에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이 끝이 나서 후 3년 반에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되는 모든 계통이 누구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내 말의 권세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의 6장 5절에서 6절에 이제 셋째 인을 떼면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있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한 데나리의 밀한데 한 데나리의 보리색도를 달아먹게 되는 내용이 전 세계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기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람류와 포도주가 해당돼요. 감람류와 포도주에 해당되는 성도들과 목사가 있다는 거야. 그들에게는 해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린 계시록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만 그들에게는 해함을 받지 않게 되는 내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시록 9장도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셋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